네, 오늘 그 제목은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게 화목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reconcile이죠. 이 reconcile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 결국은 보면은 이 reconcile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자기 마인드가 있잖아요. 자기 마인드, 자기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이걸 뭐 또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거는 막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하고 자기 정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정신하고 reconcile,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안 되면 결국은 peace가 없는 거잖아요. peace가 없습니다. 그 영어에 peace of mind라고 있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병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꾸 이거를 fortify 합니다. fortify. 영어에 fortify란 말이 있죠.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이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딱 fortify가 되죠. 자기 정신의 그 세계가. 그거는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병 중에서 가장 심한 정신병을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reconcile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와 현실과 화목이 돼야 돼요. 내가 현실로 인해서 편해야 돼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나는 뭐 유명한 무슨 뭐 장군이 아니야.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는 자기가 슈퍼맨도 되고 뭐 원더우먼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기닝 스테이지에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오락이나 이제 좀 그런 텔레비전 영화에 많이 빠져들더라고요. 왜? 대리 만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대리 만족. 거기서 만족을 받는 거예요. 무슨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아니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는 히로예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는 자기가 그 만족을 딱 그 순간만은 자기가 행복해요. 근데 그게 참 행복인가요? 이게 reconcile이 안 되죠. 현실과 자기 정신이 reconcile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 reconcile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현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true reality를 알게 돼요. true reality.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참 현실? 좀 이상하네. 참 현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심리학적인 거였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증거 있어요? 없죠? 영적인 세계로 지금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true reality야. 이게 true reality.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true reality를 누리고 있으면은 정신병이 걸리지 않겠네. 그게 정답인 거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왜 정신병이 오느냐? 이게 reality가 아니라 knowledge야, knowledge.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네, 사랑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이거는 좀 심리학적인 거지만, 이제 정말 나는 누구냐?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의식, 드러난 부분은 의식입니다.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나는 뭐냐? 잠재의식, 무의식, 요게 들어가는 게 나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이제 자기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막 무슨 이제 쓸데없는 공상하죠. imagination, 뭐 그런 fantasy 하죠. 그럼 그게 나예요. 뭐냐? 그거 없이는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뭐냐? 요거는 요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에게 true reality가 아니었던 거고, 그냥 지식이고,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만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국 군대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신앙이 좋았어요. 이제 어떤 교회 다녀갖고, 그래서 제자훈련도 잘 받고. 그러니까 탁 버튼만 누르면 막 말씀 나오고 다다다다다, 이제. 자, 근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행군도 하고, 그럼 막 피곤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랬더니 입에서 뭐가 나오나?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카스워드라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저는 선교사가 된 꿈이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갖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순교하면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게 진짜 난 거예요. 행군을 몇 시간 하는데 나중에 그냥 너무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은 돌이 막 날라왔어요. 막 이제 막 피가 막 납니다. 막 피 질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저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보인다고. 그러고 갔어요. 왜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재의식 무의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그냥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의식을 뚫고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딱 내려가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reconcile이 됐어요. 현실과 내가 reconcile이 됐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당한 것도 참 억울한데 하필이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신당해갖고 죽을 뻔하다가
그렇죠. 우물 속에 딱 빠뜨렸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 뭐 물도 없고, 예, 거기 며칠 동안 있으면 죽겠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예,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하죠. 그 보디발 와이프한테 뭐 그런 걸 배신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 노예인 것도 억울한데 노예 신분의 prisoner, 감옥수가 돼버렸어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게 엄청난 그 영어로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런 단어 이제 심리학 이제 과목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트라우마. 이거는 그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런 게 한번 생기죠. 그러면은 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딱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때는 제가 저의 의식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때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없었겠죠. 정신적인 충격이 없었겠죠. 극한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 리얼리티 현실은 뭐예요? 자기는 prisoner, 감옥수예요. 예, 감옥수. 예, 감옥수면은 정말 그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이제 쪽팔린다고 그러죠. 예, 쪽팔린 겁니다. 그쵸? 감옥수면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고 그냥 리얼리티고, true reality는 뭐냐? true reality는 감옥수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 이게 true reality예요. 이게 true reality. 이 true reality에는 감옥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요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완전히 저만의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 저에게는 이혼이라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true reality는 뭐냐? 이혼 당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true reality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론부터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저의 정신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람 세력은 떠났죠다 하니까 그리스도가 제 안에 딱 뚫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true reality를 딱 보게 됐습니다. true reality. 그러면서 제가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reconciliation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true reconciliation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야합, 담합 뭐 그런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 아니면은 뭐 그냥 cover up, 그냥 덮어놓는 거, 이것저것으로. 근데 그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되게 이제 뭐랄까, 뭐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커버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공부 잘해.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어. 친구 많아. 근데 그거는 이제 껍질이거든요. 근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에는 상처 가득해요. 원망, 원통, 분노, 외로움 다 가득해요. 자, 근데 이제 한계가 옵니다. 인생에 한계가 와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이 이혼,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통해서 제가 true reality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갑자기 돈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없다, 차 없다,
플러스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예,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망상이에요. 그건 역시 true reality가 아니에요. 돈 없고 차 없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고 나는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거는 true reality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세상 어려움 뚫고 일어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왜 세상 사람들도 자신감 하나로 막 뭔가 되더라고요. 막 웅변도 못하는데 막 잘 못하면서 막 자신있게 막 스피치 했더니 자신감은 정말 인정해준다. 그리고 우승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true reality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거는 나의 상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theory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하면은 상대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제 어려움을 뚫고 이제 그러한 사명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은사하고 저는 구별을 하고 싶어요. 은사는 뭐냐? 나는 되는데 남은 안 되는 게 그게 은사예요. 그렇죠? 치유의 은사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gift of healing, 나를 통해서 누가 치유 힐링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니까 안 돼요. 그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 안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저만 귀신 쫓습니까? 여러분 다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치유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beyond spiritual gift, 은사를 뛰어넘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은사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사 받은 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막 뱀을 짓고 뭐, 그래서 이제 맨날 뱀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거는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면 저기 저 데저트 사막 같고 뱀하고 정갈만 우리가 밟고 다녀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도 쓰고 그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심리학 공부 안 해도 치유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런 심리학 지식이 없어도 치유가 되었겠죠. 왜?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는 고치는데, 안진뱅이는 고치는데, 그런데 정신병자는 못 고치냐? 예수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처럼 이제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또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을? 근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홀어머니의 전 재산을 몰래 팔아갖고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 하다가 그다가 완전히 망해서
어머니한테 돌아왔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잘했다. 그건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치며,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잘 왔다 그랬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택하심을 입었거든요. 예배소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자기 자녀의 생명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원리, 그게 이제 화목이 된 거예요. 그게. 자, 이제 구절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영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떠났죠다 하면 영계에서 사단의 세력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예. 그러면은 정신이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이 깨어나고 좋아지고, 그거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곧 치유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머리가 희미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럴 때 인간이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막 능력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어저께 적어놨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는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거고요. 좀 불안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가 분명할수록 교회 가운데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 그 중심은 우리의 그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벌써 예배의 응답이 다릅니다. 자, 1번에 이제 이게 1번이었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이제 1번은 이제 18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은 이제 18절이고, 1번에 1번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1번에 2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많은 문제들이요, 결국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나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이제 그게 곧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고 내가 뭔가 이뤄야지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그래서 좀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숨 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겠죠. 왜냐? 그게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삽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자기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정신, 육신의 한계가 다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우리 자아의 죽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껍데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뇌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신데렐라, 저게 성공하는 거구나, 저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무슨 뭐 닌자 거북이 뭐 그런 거 보고 야, 잘 싸우는 게 최고구나, 뭐 멋있다. 그거 다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주위로 자기 자아를 딱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죽으면은 안 됩니다. 그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죽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전달해준 지식 중심으로 형성이 된 자아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딱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현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영어는 supremacy라고 나와 있습니다. supremacy of Christ.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다 회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복종할 때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표현도 맞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름이 뛰어난지 우리의 정신세계도 복종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복종을 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증인입니다. 말씀 가운데 저의 정신이 저의 자아가 저의 전 존재가 뼈와 근육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세상 자랑이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의 자랑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같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부활까지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인식된 것들, 잘못 각인된 것들, 우리에게 잘못 세뇌된 것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영어로 reassess라고 그러는데 재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줬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말은 고상하게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좀 이렇게 차나 좀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크리스천의 기준이었는데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리고 난 이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할 그러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튼튼한 것이죠. 기반이 튼튼한 것이죠. 응답이 절로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더 이상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입니다. 또 다른 축복의 발판이에요. 통로예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어디에 이렇게 딱 넣으셨냐?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행복한 것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몇 배나 되는 게 그게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어디에 두셨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내가 여지껏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려갖고 그냥 잔인하게 막 죽임 당하시고 피 지지 흘리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의 삶도 대충 그랬습니다. 예, 억울한 거 참고 불편한 거 그냥 인내하고 꾹꾹 눌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그러한 분노와 그런 상처만 꾹꾹 누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에 한계가 오니까 그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뭐 우리가 그럼 순교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이 순교할 만한 힘 있으실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 그 집사님처럼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은 순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순교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마 안 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티벳 가서 순교하겠다고 91년도에 이제 그랬는데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아직 퀄리파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특권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는 거지, 일을 갈면서 이 왼수들 그러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화평과 화목이 나와 있어요. 화평은 pea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화목은 아까 말씀드린 reconcile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이제 원문을 이제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한글로는 이제 이렇게 화평, 화목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다 이제 씨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늘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새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아니면 fly, 무슨, 하나님이 무슨 파리와 화목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하늘에 속한 것은 이제 아마 그 영적인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영적인 원리들도 다 그냥 망가지고, 그냥 어그러지고, 그냥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늘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몰랐죠. 그런데 인간의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꾸 자연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원리들, 저는 이제 영적인 원리들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사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이렇게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다 화평케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우리가 정신세계 원리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이제 뭐 너무 거창하게 이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정신세계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온다. 그게 정신세계의 원리예요. 네. 상처를 받죠? 그럼 반드시 그건 나옵니다. 네. 반드시 나와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네. 그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제 그 암 환자들은 사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그 엉터리 의사가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어갖고 지금 논란이 되는데, 그분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암 환자들한테. 그런데 그 엉터리 의사를 통해서 암 환자들이 또 낫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암이 낫는데도 논란이 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세계 원리예요. 또는 뭐 육체 원리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정신, 영, 육, 또 정신세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런 원리들이 다 그냥 뛰어넘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들어갔는데 그게 다시 나오지가 않아요. 반칙, 이제 그건 누가 그러냐? 사탄이. 반칙, 그건 정신세계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사탄이. 예. 어떻게 뭐 믿음으로 몸이 육체가 낫느냐, 암이 낫느냐, 뭐가 낫느냐, 말도 안 돼. 엉터리 반칙. 근데 하나님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얘기하면 그 반칙 맞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레컨사일 해버렸어요.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반칙이 더 이상 반칙이 아닌 겁니다. 예. 말도 안 되죠. 그건 이제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죄인은 죽어야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걸렸으면 끝이다. 예. 그게 정설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두세 명은 뭐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겠죠. 말도 안 된다.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 반칙, 그건 이제 사단. 그런데 반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레컨사일 시켜 버리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그냥 맞게 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다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 게 또 하나 뭐냐면은, 나는 의롭게 하시면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의로운 삶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이게 레컨사일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화목이 안 되죠? 네. 그것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잡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사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그 메시아가 오셨다. 또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응답이 다 따라오고, 내가 성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말 사역자로서 그거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왜 내가 성화가 안 될까? 참 신기하죠? 성화 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또 노력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저에게 peace of mind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게 심해지면은 정신 문제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문제 걸릴 수 있어요. 왜? peace of mind. 자기 마인드 생각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reconcile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은 나 의인으로 보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맺히는 거야? 그게 reconcile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세움을 입으면은 그건 따라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성화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언제 해결됐냐? 정신분열증 외에 6가지 정신문제로 시달리다가 다 벗어나고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항상 저는 생각이 불안했어요. 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삶을 예수님이 다 사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예수님이 다 사셨으니까 너는 이제 그거를 인조에 누리라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갖고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려고 했던 증거 그게 뭐냐? 남이 그렇게 못 살면은 저는 속으로 반드시 판단했습니다. 말로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왜? 사랑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말을 합니까? 겉으로 이제 나 웃고 자 속으로 판단했어요. 왜? 내 의는 내가 이뤘으니까. 내가 성화된 거, 성령 열매 맺은 거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왜 너는 너희 힘으로 못하는 거야? Why can't you do it?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은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 안에도 예수 있잖아. 너는 뭐 의지력 없어?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그게 증거더라고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너의 힘으로 그걸 못 이루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막 제가 변하고 그러니까 일단 남을 판단 일단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하고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일단 들지가 않고요. 또 굳이 또 따지자면은 나 예수님의 뭐 참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갖고 내가 그 숨겨진 밭의 보화를 발견해갖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구나. 감사하다.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왜냐? 원리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자기가 고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 치죠? 그것은 이제 아주 나쁜 말로 후레자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맨날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리고 고민할 텐데. 아니면은 완전히 막 예수 믿는데 뭐 나 구원받았는데 뭐 사기치면 어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자, 그러면 누가 손댑니까? 하나님이. 아니 뭐 사단이 손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할 수도 있고 여하간 훈계가 옵니다. 그러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냐?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판단을 할 의욕이
그 맛이 없어. 뭐 좀 땡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은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거는 이제 일부러 진하게 만든대잖아요. 그 맛 한번 보면은 계속 그 진한 맛만 찾으니까. 근데 땡기지가 않는 거야. 남 욕하는 게 더 이상 땡기지가 않아. 맛이 없어 이제. 남 판단하고 막 그런 게 이제는 이 맛이 아닌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20년에 수수께끼가 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걸린 게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제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그런 분들에겐 제가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사과드립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품이든지 천사든지 마귀든지 하여튼 뭐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은 구원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캐테고리입니다. 캐테고리가 달라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응답이라는 거죠. 축복의 발판, 문제 자체가 축복이라고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True Reality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True Reality, 그냥 Reality,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사실, 현실, True Reality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Reality가 있고 이 Reality가 있대요. Reality with a capital R, Reality with a small r. 우리는 다 요걸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이 Big R 이거는 하나님의 현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죠?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것도 다 따라옵니다. 저는 그거의 증인입니다. 이제 신학이 자꾸 발달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영적인 세계보다는 좀 과학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통합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어파칼립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입니다. 최고의 과학과 그 다음에 그러나 종교는 통합되는 거, 영성은 통합되는 거, 이제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작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분도 계신데 저기에는 아직 안 들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흘러가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한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화목케 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현실 사실이죠. True Reality죠. 그쵸? 그리스도는 그걸 붙잡으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더라고요. 육체적인 응답, 정신적인 응답, 물질계의 응답까지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 실컷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영적인 거 이거 별거 아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려고 제가 조금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이 점점 과학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자꾸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구제하는 거.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런데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초월적인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상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할 거다. 그거 진짜 망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과학적으로 딱 봤거든. 그리고 나는
한 뭐 요렇게 그렇게 될 거다 그럼 그렇게 돼. 왜? 나 과학적으로 딱 계산했거든. 그런데 망하는 거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간은 다 망할 존재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꼭 뭐 원죄라는 뭐 표현 안 쓰더라도 original sin 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인간은 다 망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 보면은 사실 다 뭐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왜냐? 그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힘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딱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완전 립이 됩니다. 립. 자, 4번에는 이제 그 21절. 전에 인간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겁니다. 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이제 자주 하니까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강의 설교하러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치유 메시지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또 이렇게 또 풀이다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세팅이 지금 그 배경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악한 행실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들 보니까 그 창세기 그 3장 사건에 대해서 좀 의문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omniscient 다 아셨으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사단을 만드셨냐? 아니면 뭐 사단이 뭐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무슨 얘기입니까? reconcile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제 제 얘기도 이제 곁들여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이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고 그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첫사는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도 또 짐이에요. 또 그것도. 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힘들어도 설교해야 되고 메시지 해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좀 낮잠 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부터 나가갖고 이제 막 한인타운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픽업하고 이제 다 이제 제가 겪었던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감격,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잠재식 가운데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좀 불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만들었을까?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죠. 하나님 인간 죄짓고 하면서 왜 창조하셨어? 그렇게 나타나.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그런 지적인 의문과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협화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하고요.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맛을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맛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부심이 딱 생기고 그 기쁨이 딱 생겨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true reality 그걸 딱 보게 됩니다. 그 true reality는 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박스에 딱 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선악과 인간 그리고 여기 내가 이걸 딱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인해서 나온 게 나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전환이 일어났어요. 신학 많이 공부했다고 신앙 좋은 겁니까?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신학 공부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병 걸려서 미쳐갖고 죽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50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대요. 죽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여기 하나님은 이 박스에 넣어놓고 자기가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앞뒤가 맞느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래서 미쳐갖고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딱 넣어놓고 딱 박스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았는 거야? 이랬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깨닫고 보니까 나 죄인 맞더라고요. 그럼 죄인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더라고요. 그럼 노예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해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노예에게 필요한 건 해방입니다. 그 해방은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럼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선악과 문제?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해결이 되니까 나의 지식적인 문제, 논리적인 그런 고민,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해도 뚫어지지 않았던 원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깨달은 건 이건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제가 레컨사일이 돼버렸어요. 이 현실과 나의 정신 세계가 레컨사일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인정합니다. 내가 아직 좀 체력이 부족하다. 옛날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지금은 부족해요. No problem.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신기하죠? 제가 이게 레컨사일이 되면서 나의 지식과 영적인 사실이 레컨사일이 되면서 제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50센트짜리 커피 하나 마시는데도 상당히 전 주저합니다. 그만큼 제가 좀 현실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돈이 이게 어렸을 때도 맨날 듣던 말 있잖아요. 하루 종일 땅 파보라 1원이 나오냐. 미국에서는 이제 페니겠죠. 하루 종일 땅 파면 페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막 또 제 친척 중에 좀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씁니다. 그 친척한테 제가 한 몇백 불 썼어요. 괜찮아요. 왜?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거는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런 건 괜찮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와 나의 지식이 딱 합일 일치가 되니까 영어로 reconcile입니다. 그게 화목이라 그러면 조금 좀 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 일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부터 응답이 오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꼬리뼈 그 카이로프락터가 고치지 못했던 꼬리뼈가 제가
교정이 됐어요. 꼬리뼈는 카이로프락터들이 되게 조심합니다. 그거 한 번은 카이로프락터가 장 만져서 꼬리뼈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꼬리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지더라고요, 꼬리뼈를. 제가 이제 꼬리뼈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에 독을 타놨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disobey, 불순종했다고 한 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고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반드시 죽었어요. 그게 몇백 년 걸렸을지언정. 그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거 먹고 죽었다는 게 아니죠.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놓고 부인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죄는 대가가 오죠. 보이지 않아요. 뭐 어디 십계명처럼 어디다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백 년 지나니까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레컨사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은 죄인이고 죄인이면 죽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레컨사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껏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마음껏 의인으로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약속입니다. 구약할 때 그 약자가 그 메디슨의 약자 아닌 건 다 아시겠죠? 신약할 때 제가 농담으로 양약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 신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정신분열증에서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좀 행복했어요. 정신분열증 걸렸을 때. 근데 이제 그건 나 혼자 착각이었지만 여하튼 내 세계 안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또 컴포트가 있고 좀 편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대로 사단이 자기 정체 드러내는 건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송곳으로 가슴을 또 몸의 곳곳을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또 시험에 들까봐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거 하나 믿고 내가 의인이라는 거 나는 성령의 열매에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될 거다. 그 믿음으로 사니까 다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성령의 열매가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평생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신학교에서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답이 선악과 문제 해결, 원죄 문제 해결, 성화 문제 해결. 어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고린도서 2장 말씀.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레컨사일 되니까 내가 환경과 레컨사일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레컨사일이 돼요. 주위 사람들과 레컨사일이 돼요. 화목하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일단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니까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으로 고생했을 때는 남에게 요만큼 지금은 내가 편하니까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가 됐으므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23절까지 저희가 읽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며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 환경과 이 세계와 화목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된 권세를 그 축복 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김영현